사랑의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진노의 방식,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시죠. 여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속이 시원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좋습니다. 16장 전체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너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대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요 거의 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의 잔을 다 부으셔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안 끝납니까? 안 끝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올 내용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제 다 진노가 끝났어요. 진노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그게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요즘 무슨 어벤져스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요, 영화가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하나를 더 만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영화를 안 보셔요. 예, 저도 안 봐요. 예, 저도 요새 영화를 잘 못 보고 그냥 영화를 계속 글로만 읽는데, 영화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영화는 이걸로 쭉 끝났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 그 나중에 뭐 토르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뭐 아이언맨 얘기가 나와서 뭐 여기 있는 얘기들 좀 더 보충 설명하는 게 뒤에 붙죠. 여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16장에서 사실은 끝났어요. 심판은 다 끝났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마무리의 이야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에 뭔가 알려주고 싶은, 이 시간 안에 있었지만 이 시간 안에 다 닮으면 요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밖에다 끌어낸, 하지만 꼭 알았으면 좋겠는 이야기가 17장 18장 바벨론과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우리의 시대의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본 이야기를 뒤로 뺀 겁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가 쭉 가다 여기서가 너무 길어지면 헷갈려요. 그러니 이렇게 마친다라는 이야기를 딱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을 뒤에다 붙여놓은 부록 같은 이야기가 17장, 18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진노의 방식,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우리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죠. 회양복 교재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쭉 읽을까요? 시작. 7개의 봉인이 떨어지고 7개의 나팔이 징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숨을 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혹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자 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7 대접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순수한 진노입니다. 온전히 진노로만 가득한 포도주, 진노로만 가득한 잔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도 더 참지 못하는 개입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실 때는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여지나 여유가 없으십니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부패와 파괴를 도왔던 사람들, 짐승에게 굴복했던 배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7인을 떼시며 7 나팔을 부시며 순교하는 자들의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면서까지 기다리시던 분께서 이제는 철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7인을 떼시며 7 나팔을 부으시면 아니고 부시며, 네, 부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여러분들 7인 7 나팔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앞에 4개는 그래도 두루룩 나와요. 하지만 5, 6, 7은 굉장히 인터벌, 뜸을 들이죠. 5가 길어요. 6이 길어요. 7은 더 길어요. 7이면 끝나나 싶은데 또 다른 거 하나를 또 붙이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때 땅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앞에 나와요. 때로는 감사로 찬송하지만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어쩌면 부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이 7절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죠. 7 대접 심판은요, 그래서 최종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어떻게 해요? 도적처럼 와요. 사람들은 은혜가 길어지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하지만 바로 평안하다라고 말할 그때, 아, 하나님은 없나 보다라고 할 만큼 은혜가 길어졌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도적처럼 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나 보다 싶은 시간이에요. 왜? 악을 해봤는데도 별일이 없어요. 여전히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쳐요. 뭐가 부르짖지만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조금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 별일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지. 악을 행하면서 고생하면서도 괜찮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들은 이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들. 아니,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자마자도 아니에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봤는데 그것이 확인되고도 몇 번을 확인돼서 이제 모두가 다, 어쩌면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건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니, 드디어 마지막 도적처럼 7 대접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온다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해요. 정말로 때려 부십니다. 16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인터벌 없어요. 하나 붙고 두 번째, 원래도 1부터 4까지는 그냥 부으시고 5에서 인터벌이 있겠지? 아니요, 5에서 인터벌 없습니다. 6에서 없어요. 7에서 있겠지?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내리 부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속주행하는 사람이에요. 끼어들게 할 때 움찔움찔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근데 옆에서 끼어드는데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 속도로 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서워요. 왜? 이 사람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피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정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피해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정속이에요. 이건 머뭇거림이 없으셔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냥 나는 간다요. 간다라고 부으시는 그냥 정속의 심판이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이제 봅니다. 이때는 언제요? 기다리심이 끝나는 날이에요. 오랜 기다리심, 은혜로 기다리심이 끝나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원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분명히 옴을 적어도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는 건 뭐예요? 세상도 알기를 바라요. 세상도 알기를 바라요. 자기들이 계속 갈 것이 아님을 알기를 바라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번성하고 거짓으로 살아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진리를 아는 척하고 살아도 별 문제 없이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몽땅 다 끝나는 그날이 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두렵기도 했지만 조금 그러기도 했을 거예요. 왜? 너무 지겨워요. 나팔 불고 인 떼고 끝나고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끝이 옵니다. 끝이 오는 그날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세상도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요, 기다리셔요. 예, 맞아요. 하지만 16장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 잔인함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잔인함 아닙니다. 은혜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끝내는 거지. 그분을 향해서 잔인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자녀들과 그 선한 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게 불공평하고 의롭지 않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시다,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은 차고도 넘쳤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리심과 은혜, 그것들이 이제 진노로 변하는 그날이 옵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이 진노는 여전히 은혜 그리고 사랑,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것들을 상쇄해버리는 진노와 분노는 또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곱 대접 심판 최종적이라는 거,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냥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쭉 읽어보면 나와요.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 해, 짐승의 보좌, 큰 강 유브라데, 그리고 공기, 온 땅들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깨뜨려 버리셔요. 짐승의 보좌에 그것들을 부십니다. 해에다 부셔요. 그리고 이 공기와 땅들 몽땅 다. 왜? 공기에 부어야 돼요. 땅에 부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 보좌는 새로워져야 돼요. 땅도 물도 몽땅 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 철저하게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진노가 부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본문을 첫째, 둘째 읽으시면 되겠지만 우리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자 괴물의 표식을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쓰라린 상처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는 시신에서 나오는 피처럼 변했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자 물이 피로 변했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해의 엄청난 열기가 사람들을 태웠고
그들은 이런 재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 뿐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괴물의 보좌에 쏟았고 괴물의 나라는 어둠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며 고통과 끔찍한 상처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자 왕들이 돋는 해로부터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강물이 메말랐고 불결한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해 집결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무깃도 산이라는 곳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꽤나 크고 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무깃도는 전쟁으로 많은 죽음과 슬픔의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제가 그 미음 기억 디귿을 써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무깃도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나중에 모음이 생겼어요. 처음 모세 때도 그렇고요.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모음이 없었어요. 쓰려면 많이 쓰여지지도 않았지만 쓸 때는 다 자음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걸 쓰려면 우리나라 한글날이 얼마 전이었는데 모음을 다 빼고 써야 돼요. 미음이죠. 무깃도예요. 무깃도. 아마겟돈도 보시면 마겟돈, 무구드 그러죠. 무깃도 그리고 아마겟돈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겟돈이 분명히 그 무깃도를 얘기해요. 무깃도는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슬픔이 있던 곳이에요. 절망이 있던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매장됐던 곳이 그 무깃도라는 골짜기 그 무깃도입니다. 거기에 온갖 군대들을 모은대요. 그러니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무깃도를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에 슬픔을 알아요. 거기에 거기에 죽음을 알아요. 거기서 났던 그 슬픔의 냄새들을 알아요. 무깃도, 아마겟돈. 이제는 그거보다 더 커요. 전에는 요시아가 나와서 싸우고, 전에는 여호와김이 나와서 싸우고, 애굽이 싸웠는데 이제 그 정도 아니에요. 세상 각지에서 온갖 악한 영들이 거기서 다 싸워요.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를 겁니다. 슬픔과 비명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그 무깃도, 전쟁의 상처가 있는 그곳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 백마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백마고지 그보다 더 심한 곳이죠. 고대로부터 싸움이 벌어졌던 그 무깃도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용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들이 모여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공기 중에 대접을 쏟자 커다란 음성이 보좌에서 성전 밖으로 들립니다. 다 되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번개 그리고 천둥과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사람이 땅에 등장한 이후로 그렇게 엄청난 지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성이 붕괴되고 모든 섬이 사라지고 모든 산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렇죠? 땅, 바다, 산, 공기 모든 것들이 다 자취를 감죠. 흔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광활한 그냥 공간만 남아요? 아니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 세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진노, 순수한 진노고 머뭇거림 없는 정속의 진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노를 부으심으로 새 일을 행하셔요. 순전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 거기에는 결국 의와 은혜가 충만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는 충만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진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심판과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와 은혜,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그러니 심판을 전할 때도 사랑이 충만하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저주하는 목적으로 니들 다 죽었다 저주하는 목적으로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사랑함으로 진노의 날을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악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 꽃이다 라는 마음으로 넌 죽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구원을 기대하면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성취, 그 진노의 부으심으로 세를 행하시는 곳에 은혜와 의가 충만하시기에 이 온전한 성취, 진노의 날을 전하는 우리도 의와 은혜, 사랑으로 가득해서 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증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가 아니라 예수의 영에 사로잡힘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원수고 죽어가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도 그냥 떠나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진노의 말 그리고 심판의 말을 전하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나 그 안에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여김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속으로 그러시죠? 목사님 말씀은 잘하시네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찔려서 잠깐 멈췄어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러죠.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스데반은 돌로 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죠.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것들이 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하시기를 기도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셔요. 잘못되면 진노와 그리고 심판 앞에 나갈 것을 예수님 모르십니까? 예, 아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시면서도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잊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가르치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권징해요. 잘못한 거 얘기할 때도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시민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시민 씨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얄밉게 하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긍휼과 은혜 가운데 말하는 사람, 그것으로 유명한 게 우리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걸로 유명한 게 우리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처럼 말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고, 연약한 것 같으나 오히려 세상 모두를 다 이길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 닮아 있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노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거 기억하셔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셔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셔요. 그리고 의심을 던지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심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의심을 던져버리셔요. 16장 읽으시면서 그거 붙잡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다 던져버리셔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다 갚으실 거예요.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있을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의심들 던지셔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의심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아니면 주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 이 험하고 이 슬픈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 두려움과 염려를 던져버립시다. 두려움과 염려를 던져버립시다. 한 번만 더요. 의심을 던져버립시다. 의심을 던져버립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의심을 던져버리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을 던져버리셔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그분이셔요.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없이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수목교회 귀한 구역장들, 하나님 이들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서는 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 대신에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뜨거운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과 거기서 정말로 펼쳐지는 기적과 또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보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공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